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강복주일을 맞아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낮에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태양볕도 그리고 몰아치던 그런 비바람도 새벽이 되니 다 잠잠해지고 한풀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 보니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는 둥그런 보름달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사랑의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선선한 바람을 느낄 때면 오늘도 성령의 그 바람이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그렇게 불어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또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사역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던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채워지는 그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70년의 그 포로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포로기의 그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한 때 완벽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 그리고 완벽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이전 죄악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때는 두 축으로 움직여집니다. 첫 번째 한 축은 심판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깨고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미신 그 손을 거절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몰렉이라 하는 신에게 자신의 그 자녀를 그렇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가증함까지 범했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배신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간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러한 관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이로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큰 죄악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24절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뿌리치고 주님을 향한 얼굴도 돌려버리고 등을 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관계를 단절하겠다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백성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18장 12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로서 간음을 저지르든 말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든 귀를 기울이지 않든, 심지어 완악한 뜻과 죄악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 앞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 바벨론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를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70년의 그 포로기의 그 시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심판의 때가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 또한 동시에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축으로는 심판의 때가, 또 한 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때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말을 잘 들어서 회초리를 맞지 않았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자입니다. 회초리를 맞을 때도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갔지만 부모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회초리를 들 때가, 사랑하는 동생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싸울 때, 그때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었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회초리를 드실 때 막대기를 들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같이 30cm 자를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손바닥을 사용하셨는데, 손바닥 하면 저희는 늘 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뺨이 아니라 항상 때리실 때는 발바닥을 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발바닥을 때렸는데, 한날은 자신이 왜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때리는지 하는 것을 설명했었던 그 한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말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용준아, 발바닥을 맞는 것도 너무 아프지 않니? 그런데 내 손바닥도 너무 아프단다. 맞는 저희들도 너무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님도,
바르게 훈육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이 아픈 겁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맡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부모님의 그 회초리를 든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또 내밀고 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이 흘러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벨론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때는 징계와 멸망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회초리의 그 사랑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회복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두 가지 축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으면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는 그러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 한 축에는 분명히 저희를 회복하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아버지께서 왜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때렸는지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생각의 틈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훈계하거나 야단칠 수 없는 나이가 되고 저도 자라고, 그러다 보니 이제야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많은 연수를 살았다 하더라도, 노년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저희가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그 선선한 바람의 공기를 그렇게 맞고, 또한 하나님께서 달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그 차가운 바람과 성령의 그 선선한 바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깃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 삶에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광복주일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밝게 이 나라를 비춰내셨던 그 마음을, 그 삶을 저희들이 또 온전하게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하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죄로 인해서 환난과 역경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언약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당당하게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저희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수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사온데,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때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믿고 새 언약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에서 5부의 예배, 또한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청년의 학위봉사, 학위선교 봉사 발단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도록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